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3번 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하는데 오늘은 1차 선교여행에 출발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한번 지도를 먼저 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1차 선교여행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도가 좀 너무 작은데요. 자, 여기 좀 보시고요. 요거 좀 마이크 좀 요거 좀 켜주세요. 요거 가까이 있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기가 지금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환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피난 가지고 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이고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누굴 담임 목사로 파송했죠? 바나바. 바나바가 혼자 안 되게 했으니까 멀리 여기 길리기아의 다소, 사울이 예수님 믿고 자기 고향에 낙향에서 은둔하고 있었는데 불러다가 1년 동안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요 시리아, 여기가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여기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성립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13장 1절, 2절, 3절 보니까 5명의 지도자가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여기서 이 북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자기 고향으로 가면 좋을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105km거든요. 요 섬 이름이 다 같이 구브로 섬 이렇게 되세요. 지도 큰 걸로 좀 보여주세요. 지도 큰 걸로. 그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지만은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키프로스 아니면 사이프러스. 섬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제주도보다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제주도가 1833제곱킬로미터. 네, 키프로스 섬은 그거의 5배가 넘어요. 9265제곱킬로미터. 9300이 다 돼요. 섬 크기가 5배가 되는데 이 섬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제일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바나바가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 갑시다. 우리 고향 가면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지리도 잘 알고 문화도 잘 알고 갈 데도 많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가가지고 실루기아에서 배 타가지고 105km 구브로 섬이 있는데 주걱처럼 생겼나 물고기처럼 고래처럼 생겼죠? 꼬리고 그 살람미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섬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고 바보, 이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도시 이름이 바보인 이유가 뭘까요? 1. 바보들이 많아서. 2. 원래는 바보가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파포스, PAPHO에서 파포스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바보라고 했어요. 바보가 그 나라 그 섬의 수도거든요. 캐피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에 밤빌리아 지방의 아탈리아라고 와가지고 버가를 거쳐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도시 가가지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갔다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기까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4절과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4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두 사람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게 맞나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맞아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맞아요? 네,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앞에 우리가 1절, 2절, 3절 지난주에 공부할 때 보니까 성령이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을 보내라. 성령이 보내라고 명령하셨고 교회가 안수하여 파송하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도 맞고 교회의 보내심을 받는다고 또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3월 달에 도미니카 단기 선교 여행 가고 과테말라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데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11분이 간다고 신청했는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좀 가야 되겠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비도 좀 보조해 주고 해서 이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성령이 보낸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안디옥에서 아까 지도 봤죠? 실루기아까지 가가지고 배 타고 어디 가세요? 살라미. 살라미가 어떤 데인가 좀 잠깐 도시 좀 못 가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살라미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요. 지도를 띄워줄 수가 있어요? 저런 도시라고 하네요. 바다도 아름답고 구브로 섬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데 안타까운 것은 남북이 갈려 있는 것처럼 섬 가운데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북쪽은 터키가 지배하고 남쪽은 그리스가 지배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경계를 서고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뭐 했다고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받아 풀려나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자인가 봐요.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12 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가졌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다락방을 가질 정도니까 마가 요한은 굉장히 유복한 집의 아들이 아닌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바나바가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생질, 내 누나의 아들이나 딸을 생질이라고 해요. 바나바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니까 조카한테 집에서 빈둥빈둥 놀지 말고 너 외삼촌 따라가지고 선교 가자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나이가 안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으면 35살, 4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담임 목사니까. 청년 사울이라고 했으니까 사울은 많으면 24살, 적으면 21살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은 애니까 15살, 16살 이렇게 같이 3명이 팀을 이뤄서 선교 가는 거예요. 이 3명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용태 형제님.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 그렇죠? 네, 누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라. 이쪽 살람미에서 섬을 가운데 지나가지고 맨 끝에 파포스, 바보라는 도시까지 가는데 성경에서는 간단히 기록했지만 한 20일이나 10일은 갔을 겁니다. 먼 길을 걸어서 뭐 가면서 그냥 갔겠어요? 계속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살람미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걸 다 어떻게 기록해요? 누가는 신학적으로 선교사적으로 이 특별한 것만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섬에 갔더니만은 그 섬의 캐피탈이기 때문에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 총독처럼 총독,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지,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와, 바나바하고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막 그냥 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데 궁금하니까 나도 한번 들어볼까?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두 사람을 초대하여 듣기를 원하니 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면은 이름은 좋아. 바예수, 바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의 아들. 그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엄마도. 바예수라고 하는 그 옛날에 보면은 왕이나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의 옆에 모사가 있잖아요. 지혜자. 중국의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던 것처럼 고려시대의 마지막 왕 공민왕에게는 신돈이라는 중이 있어가지고서 나라를 망치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책사라고 하나? 책사?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의 책사가 누구냐면 엘루마, 마술사라는 뜻인데 마술사인 엘루마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요. 오늘은 전부 다 바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바예술, 예수, 바나바, 사울이라는 바울, 동네 이름도 바보. 전부 다 바자로만 시작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네. 계속 읽어볼까요? 8절 보니까요, 이 마술사가 뭐였는가? 책사인데요, 모사꾼인데요.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어떻게 믿지 못하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계속 복음 전하니까 이 책사 모사꾼인 바예수가 엘루마, 바예수가 이름은 좋아. 그 아버지 엄마가 너 구원자의 아들들하고 바예수라고 이름을 기가 막히게 좋게 지어줬는데 어떻게 그냥 귀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서 총독님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통촉하시 없어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사람을 잉태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사설인 줄 믿사옵니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옆에서 깐족깐족 대는 거야. 그냥 믿지 말라고. 그냥 바울 승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축복하고. 잠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까지는 사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믿고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구브로 섬의 총독의 이름이 뭐죠? 서기오 바울.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구브로 섬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니까 총독님 이름 좋네요. 저도 이름을 바울로 바꿀까요? 거기서 자극받아서 바꿨다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참 어떻게 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고 믿은 다음에 바울로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미국식 이름, 하나는 한국 이름, 다 두 개 있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가 로마의 속국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이게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본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 바로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름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구보로에 왔기 때문에 로마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도 그의 이름이고 사울도 그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미국 이름도 쓰고 한국 이름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엘루마라고 하는 그 무당 같은 마술사 같은 사람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복음 전하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깐족깐족하면서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저자가 거짓말하는 줄 아리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풀이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해요. 그를 주목하여 딱 보면서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해,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 짓을 하니까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그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봐요. 11절 시작. 보라, 이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김세수 형제님, 하나님의 손이 김세수 형제 집사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얘기지. 이럴 때는 날마다 봉사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김세수 집사님 주님의 손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귀의 짓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이거 뭐야?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주의 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은 축복과 보호와 인도와 사랑의 손길인지 심판의 손길인지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맹인이 되어,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눈이 콱 멀어버려가지고 나 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총독이 결국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거 보고서 총독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신뢰하고 평상시에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마술사인 엘루마 바예수에게 상담하고 물어보고 결정했는데, 저놈을 감옥에 집어넣을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세상에 바울이 와서 그냥 전도하니까 뭔가 자기 믿으려고 하면 옆에서 깐족깐족 뭐라고 막 그냥 방해하고, 근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하는데 딱 보니까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그걸 보고서 아, 바울 말이 맞는구나 해서 예수님 믿고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내가 왜 들고 있었지? 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제가 던진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게 어려워요, 사실. 설교자는 이게 고비예요, 고비. 여기까지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렇죠?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시다가 전도 현장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각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4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이 4가지 종류의 사람 반드시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4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저는 그런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제가 4가지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전도 현장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잘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서기오 바울은 본디오 빌라도처럼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오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그런 얘기 듣고서 감옥에 갔다 가더라 그럴 수도 있는데 뭔 얘기하는겨?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좀 데리고 와봐. 그 전했더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지금부터 15년 전쯤에 한국에서 또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뭔가 직분 맡고 있을 때 달라스에서 초청해서 연합예배로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집회하고 세미나 열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세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옛날에는 집사님이셨어. 육군사학교 나오시고 군인 출신이신데, 그분 제가 강의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면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 고구마를 이렇게 큰 솥에다가 고구마를 쪄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겨우 내내 먹던 생각이 나. 저도 그냥 고구마 보면 질려버려요. 지금도 어렸을 때 하루에 한 끼는 꼭 고구마 쪄주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고구마를 물에 씌워가지고 솥에 넣고서 이 풀을 떼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이거나 안 이거나 보려면 우리 어머니가 솥뚜껑 열고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봐요. 아직 안 들어가. 딱딱하면 생 고구마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더 떼야지. 불을 막 떼면 한 10분쯤 있다 이거나 아이들이 막 보채니까 제가 엄마 고구마 빨리 주라 하니까 이렇게 찔러보면 요만큼 들어가다 말아. 더 익어야 되겠네. 불을 또 떼. 한참 있다가 또 찔러보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 간신히 들어가. 아이고 이거 갖고 맛이 없어 안 되겠다. 불을 더 떼자 해서 불을 떼고서 한참 있다가 뚜껑 열고 젓가락을 찔러보니까 물렁해서 쑥 들어가. 그때 꺼내가지고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잘 익은 고구마를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이 고구마가 익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생 고구마가 있고 조금 익은 고구마가 있고 조금 더 익은 고구마가 있고 푹 익은 고구마가 있는 것처럼 사람 종류에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젓가락을 좀 가지고 다니라고. 젓가락을 가지고 이제 찔러봐야 돼요, 사람들을. 여러분도 이 젓가락 2개씩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야? 노란 젓가락, 하나는 뭐 파란 젓가락. 젓가락 안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젓가락으로 사람 만나면 찔러봐야 돼요. 그 젓가락이 뭐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찔러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화를 벌컥 내. 아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아유 그냥 믿는 것들 그냥 전부 다 그냥 위선자고 그냥 하면서 그냥 그럼 아직까지 생고구마야 생고구마. 그런 사람들 젓가락으로 퍽 찔러봤는데 글쎄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 가도 되는겨? 그럼 그 사람은 익은 고구마예요.
그 데리고 와가지고서 교회 오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김기동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그분은요, 꼭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그분 그렇게 써야 돼.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그 군대 육사 나오고 뭐 대위인가 소령이었었는데 참모총장한테까지도 그랬대요. 참모총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되게 계속. 그래서 아직 생고구마면 계속 막 불을 떼야 되는 것처럼 계속 생고구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는 VIP라고 하죠. Very important person. 아직 예수님 안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얼마 있다 또 만나면 젓가락으로 또 찔러봐야지. 이제 교회 나오실 때가 됐잖아요.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2년 3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가야죠.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해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불을 안 떼면 안 돼. 불을 계속 떼야 돼. 계속 찔러봐야 돼요.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아까 2부 예배 나오셨는데 이용주 형제라고 앞에서 중간쯤에 앉았었어요. 제가 일어서라고 해서 소개까지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처음 나올 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대요. 첫날 나오는 날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3개월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그냥 한 달 반 만에 침례받았어요. 성경도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몰라요.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우리 정일진 집사님의 부인이 그 정계숙 자매님이시거든요. 네, 정계숙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가 한 250명, 300명 되는 회사인데 자기의 보스입니다. 보스. 그분이 자기를 채용해 줬어요. 매니저예요. 이용주 형제가.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거리 가다가 이 복도를 가다 만나면은 자기 매니저라 이렇게 어려워 보스라. 그런데도 너무너무 그 말을 하고 싶더래요.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후에 딴 얘기 하다가 어떻게 이용주 형제님 우리 교회 나와서 침례받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너무 기특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목사님. 세상에 제가요 회사에서 길 가다가 만나면은 매니저님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처음에 씨알이 먹히는 얘기인가요 그게?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근데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매니저님. 그러면 무뚝뚝하게 그냥 지나가더래요. 처음에는 만날 때마다 그랬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빙그레 웃더래요. 씩씩 웃더래. 그 나중에는 나도 교회 나가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 교회 같이 데리고 나왔더니만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익은 고구마. 기도를 통해서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난주도 얘기했는데요. 저 사람은 학교 어디 나왔는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저 하는 사람은 내가 좀 사귀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익은 고구마인가 센 고구마인가? 아직까지 센 고구마면 내가 좀 불을 떼야 되니까 또 찔러봐야 되니까 익은 고구마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자꾸만 젓가락 갖고 다녀야지. 찔러봐야지. 이 젓가락이 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직접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딱 찔러보는 거예요. 그 말하기 좀 어색하면은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두 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익은 곡식이 많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아직까지 4달이 더 있어야지만 밀을 거두고 보리 거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사람을 볼 때는 익어가지고 허옇게 익어가지고 얼마 있으면 나달이 다 떨어져. 너희가 가서 추수해야 돼.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젊은 전도사나 선교사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 증거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꼭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뭐가 어려워요? 야, 눈 딱 감고 해보셔. 그냥 교회 좀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 반응을 좀 보세요. 그 중에 익은 고구마가 있으면,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아이고 나가야 되겠네요. 제가 경험하기는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교회 나온 사람은요, 고구마가 되게 익은 고구마더라고요. 교회 나온 사람 제가 새가족 봐서 복음 전해보면은 한 80%, 90%는 다 예수님 영접해요. 대개가. 교회 나온 사람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정승훈 집사님 장인들은 우리 정효자 자매님의 친정아버님하고 친정 남동생 신우라고 하나 옳게라고 하나요? 남동생의 부인 이렇게 새가족분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5분 내로 파악하거든요. 이분들 예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좀 긴장합니다. 이분들에게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빨리 밥 먹고 빨리 정리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도 3분 계시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고 그러고서 가서 사형리 갖고 와라 해가지고서 사형리 가지고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친정 여동생하고 그 여동생의 부인은 준비된 고구마시더라고요. 표정이 진짜더라고. 저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버님은 잘 모르겠더라고. 아직 정희선 자매님 오셨나요? 오늘 안 오셨나? 그 친정 아버님은 제가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습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막 한 20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참 안 믿겠다고 말을 못 하시겠는 거. 여기서는 믿습니다. 집에 가면 안 믿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 그런다고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기도를 따라서 해보세요. 영접하는 기도하고 한국 가면 교회 꼭 나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찔러보기만 하면 돼. 찔러보기만 하면. 여기 나오는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니까요, 전도 현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아무리 익은 고구마라 할지라도, 아무리 준비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그에게 딜리버리가 안 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익어서도 낫을 가지고 거두지 않으면은 참깨나 들깨가 뻥 터져버려서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너무 익어가지고서 그냥 이게 벼버리면 그 고개가 다, 그 이삭의 고개 다 부러져 버려요. 근데 뭐 해야 돼? 반드시 낫을 가지고 제때에 거둘 때, 복음의 말씀이 그의 길을 통해서 들려질 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기는 입을 열어 전하면 되는 거지. 그냥 말하기 힘들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눈 딱 봐서요 그냥. 교회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요. 구원받아요. 그 말 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바울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드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려. 전파해야지 듣고,
들어야지 믿음 생기고, 믿음 생겨야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려야지 구원받고. 5가지 단계.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누군가 이 전파를 해야 돼.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발이라 달리기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당발도 있고 쪽발도 있고,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악의 발도 있고,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쾌락의 발도 있고, 탐욕을 향하여 달려가는 탐욕의 발도 있고, 게으른 발도 있고, 부지런한 발도 있고. 근데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건가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온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했어요. 어제도 날씨가 추웠잖아요. 눈발이 그냥 한방눈이 막 오더라고요. 9시 반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전도팀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 추운 날 눈 올 때 또 현장 나가는 거 보고 제가 참 아름다운 발걸음이구나. 가장 복된, 아름답다는 얘기는 복된 발걸음이에요. 복된 발걸음. 여러분과 제가 어딘가 이게 발걸음을 움직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물론 사업하러 가지, 물론 장사하러 가지, 물론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을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이 너무 복된 발걸음이야,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조은호 전사님하고 1시간 반 정도 얘기했어요.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조은호 전사님이 저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탁하면 안 되는데 5월 달에 우리 교회 목사님 주식이 있거든요. 4분. 근데 조은호 전사님이, 목사님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학교 아직 졸업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저 7월 달에 졸업입니다. 근데 5월 달에는 졸업 안 하는 사람 어떻게 안수죠? 그러니까 졸업 예정증명서 떼다 드리겠습니다. 저 좀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 밑에서 안수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참어.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도 안수 잘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래도 받고 싶습니다. 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이유 좀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자기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될 이유를 자기 소명받았다고 쭉 얘기하다가 끝머리 한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신문쟁이잖아요. 신문 편집국장이거든요. 키만 큰 게 아니라 신문사의 편집국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막 기사도 쓰고 신문 만드는 일을 해요. 일주일 동안 밤새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수천 부의 신문이 나와가지고 막 딜리버리 되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배포가 될 때 너무너무 기분 좋대요. 내가 쓴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읽어봐야 되겠는데, 내가 쓴 것이 특정은 아니지만 정말 뉴스가 좋은 기사인데 사람들이 막 받아보고 읽을 때 굉장한 기쁨과 보람을 느낀대요. 그 다음에 생각난 것이 이거래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뉴스와 세속의 사건만 다루는 그와 같은 기자가 아니라, 편집국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천국 백성 만드는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딜리버러가 된다면 얼마나 더 보람 있고 기쁠까. 그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이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좀 법을 검토해봐가지고 졸업을 2개월 남겨놓은 사람을 목사안수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키가 커서 문제긴 하지, 너무 커서 문제긴 하지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세상의 기사와 세상의 소식을 전해준 것들이 이렇게 기쁜데 거기도 제 이름을 대더라고. 오 목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제 인생에 보람이 있을까. 거기서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목사 안 돼도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또 냉정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그냥 알아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굿뉴스, 가스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교회 가는 거 싫다고 얘기하고
복음 싫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영혼은 복음 듣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니드를 채워주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 영혼이 기쁜 것이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안 되더라도 선교사님이 안 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의 현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바나바가 복음 증거하는 얘기는 별로 못 봐요. 근데 바나바는 계속 같이 다녀. 1차 전도여행 누가도 같이 다녀요. 마가 요한도 같이 다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일진데 간편하게 혼자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가? 도미니카 단기 선교 가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한 명 하면 두 명인데 못담시야, 전라도 말로 못담시 그렇게 7명씩 10명씩 15명씩 가야 되는 건가?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혼자 가더라도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체크인 나가고 여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쪽에 살람미에서 바보까지 그냥 수백 킬로미터 가려면 그냥 20일 30일 가는데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강도도 만나야 되고 여관이 없어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그냥 거적대기 쳐놓고 자야 되고 짐도 짊어져야 되고 푸드 매테리얼 식재료 같은 것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짐도 운반해야 되고 사람들 줄도 세워야 되고 머리도 깎아줘야 되고 막 하는 것처럼 선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팀을 이루어서 짐을 나르고 심부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말 잘한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복음 잘 전한다고 믿는 거 안 믿을 사람 그래도 안 믿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했어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 현장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막 뒤에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전쟁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새가족관에서 전도하는데 그분을 인도에 오신 분이 속한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새가족반 밖에 와가지고 서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눈은 작지만 볼 거 다 봅니다. 밖에서 봤어요. 밖에서 서성대면서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 성령께서 같이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지난주에 오늘 오셨나? 그 자매님이 지난주에는 절에 갔었대요. 절 행사에 갔었대요. 무슨 스님이 오셨다고 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요. 절에 심취지신 분 예수님 믿겠어요? 근데 밖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계속 잘 나오는 자매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그만큼 필요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이렇게 끔 씹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겠다. 제가 옛날에는 대학교 때는 참 용기도 많았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친구하고 있다 보니까 스님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용기인지 만용인지 친구하고 야 내가 가서 저기 복음 전해볼까? 그래 해보자
둘이 가가지고서 너 기도해? 내가 옆에 가까 둘이 가가지고 그 친구 앞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안 믿었지만은 찔러보는 거예요. 언제 또 믿을지 몰라요. 누가 또 복음 전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로 돕는 사람들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고요, 마가 요한이 있었고요, 바나바가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거할 때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도 현장에 꼭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복음 증거할 때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대적하여,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했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면은 막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안 주고, 어떨 때는 그냥 막 소란해가지고 그냥 환경을 막 이상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전도 대상자 마음 가운데 막 혼미하게 해가지고 막 의심, 막 반발하는 마음 생기게 하고 막 의심하게 하고 막 그냥 이 악한 영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누굴 통해서? 엘루마라고 하는 바야수를 통해서 막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직접 그 사람 속에 역사해요. 아이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재수없게 이런 얘기 들어야 되나? 막 사탄이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 우리의 복음을 딱 전했을 때 복음이 침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 신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블라인디드, 영어로 보니까 블라인드, 컨퓨즈하고 눈을 딱 가려버리는, 막 의심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방해한다고 해서 바울이 포기했는가? 서기오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느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너무너무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이고 뭐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하고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가로되 악행과 거짓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를 제압한 다음에 다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웬만한 방해를 우리가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거 TV 소리가 시끄러워서 복음 전하면 듣겠는가? 그래도 전해야 돼요. 사실은요, 방해하는 거거든요. 방해하는 거 조금 있다고 해서 다음에 보자 그러면 안 되죠. 곡식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거든요. 참 재밌어요. 만약에 바울이 엘루마 바에수를 저주할 때 네가 목이 거꾸로져 죽으리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몰려와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했거든요.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꼭 바울의 옛날 모습. 다메섹에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에게 제일 먼저 온 현상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할 때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있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눈이 멀어 있던 것처럼 내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부활하셨구나. 맞아. 이사야에서 시편에서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사흘 동안 예수님을 묵상한 거예요. 눈이 열리자마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침례받고 복음 전하고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하나님은 엘루마도 마귀의 자식으로 악한 일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눈이 멀게 했어요. 저는 성경이 그의 마지막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가 추측컨대 어쩌면 엘루마 바에서도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눈이 멀었거든. 더군다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사람 바예수, 자네가 믿는 신은 가짜 같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요. 이제 그거 그만하게.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정, 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의